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로서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하트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나 지나친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듯한 그런 것도 사실 참 안 됐죠. 안 되죠.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더 많이 조심하고 지나칠 정도로 조심하는 것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또 과도한 지나친 두려움과 공포 또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힘써 또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기도해서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더 힘써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일 설교의 말씀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양을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그 양을 꼭대기 그 숲을 사이에 그 뿔을 딱 걸어 놓으신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요.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이 아침마다 묵상을 하면서 오늘 성경에 이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세월이 또 한참 지나서 창세기 23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가 127살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창세기 24장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많아서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4장이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24장이 몇 절까지 되어 있는지.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67절까지 되어 있죠. 자그만치 24장이 몇 절로 되어 있어요? 67절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성경 퀴즈를 내겠습니다. 창세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50장까지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50장까지 각각의 장 중에서 제일 긴 장이 몇 장일까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와, 대박. 신학교에 가셔도 되겠는데요. 자, 창세기 50장까지의 이 말씀 중에서 제일 긴 장이 몇 장이라고요? 24장이에요. 24장이 몇 절로 되어 있다고요? 그것도 아시네. 자, 67절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창세기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삭의 결혼 이야기예요. 창세기 24장이 자그마치 6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어떤 점에서는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종을 보내서 그래서 며느리감 리브가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됐다 하는 짧은 이야기로 그저 뭐 다른 장들처럼 한 20절 혹은 30절 한 40절 요 정도로 그냥 기록해도 될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창세기를 전체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얘기가 뭘 그렇게 창세기에서 중요하길래 67절씩이나 그렇게 많은 절수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겠냐 이 말이에요. 창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뭐 요셉 이야기도 있고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지금까지 창세기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런데 이삭의 결혼 이야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가장 많은 절수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이 24장을 본 적은 아마 없을지 몰라요. 24장이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 며느리감을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구나 하고서 지나갔을 줄은 몰라도 이게 24장이 67절까지 있다고? 그리고 창세기 다른 장들보다 제일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이 창세기 24장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창세기 24장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를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자기 늙은 종에게 한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이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좀 얻어서 결혼을 시켜야 될 그런 때가 사실 훨씬 지났어요. 최소한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 상황에서 이삭의 나이는요 37살에서 40살 그 사이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23장에서 사라가 죽은 것이 사라가 나이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7. 자, 127살에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90살이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127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삭의 나이가 몇이에요? 37이에요. 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4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거 아들이 결혼도 아직 못했으니 결혼을 시켜야겠구나 하면서 종을 불러다가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여자를 며느리로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 고향 땅으로 가서 그 고향 땅에서 우리 친족들 중에서 한 처녀를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의 며느리로 삼아야겠다 하면서 종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24장의 마지막 부분쯤 가게 되면 이 이삭이 리브가를 이제 맞아들이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40이라고 되어 있어요. 40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적어도 37보다는 이후고 40보다는 이전이죠. 자, 이 즈음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제 종을 보내는 거죠. 자, 가서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이 아내 될 사람을 택하여 오라. 그랬더니 종이 하는 말이 주인님, 여자가 만약에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내가 가가지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해서 내가 누구를 데려올 거며 뭐 옆 동네도 아니고 그 먼 고향 땅까지 가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오면 아마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다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데리고 오면 그 아드님께서 마음에 드시기는 하실까요 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만약에 안 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드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시킬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종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이야기가 바로 이 7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7절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이 24장이 왜 이토록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고 또 내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야. 그러니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종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주보 3면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에 제가 7절을 맨 위에다 적어놨죠. 자, 세번역 성경으로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제가 이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 주보에다 실으면서 그 셋째 줄에 좀 더 두껍고 좀 더 큰 글씨로 써놓은 것이 있지요. 뭡니까? 그러니. 이 그러니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세번역 성경에 들어갔는데 다른 여러 번역들보다 세번역 성경의 이 7절 번역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하고는 다르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러니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그러니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서 내 태어난 땅에서 나를 떠나가게 하셨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맹세해 주시기를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맹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맹세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너보다 앞서 천사를 보내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겠어요. 그리고 기도해야겠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항상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맹세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가지고 와서 이것을 적용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서 보내신다고요. 누구를요? 천사를요. 천사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천사를 보내신다고요. 그 천사가 어떤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는 알 수가 없어요. 천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돕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내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24장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24장에 그 이후에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 늙은 종에게 천사가 찾아왔는가? 안 찾아왔어요. 근데 천사가 찾아온 적은 없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천사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갔을 때 그 고향 땅에 당도해서 오늘 10절, 11절, 12절처럼 이 늙은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 될 자를 내가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눈을 떠보니까 누가 다가오고 있어요? 리브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그대로 나에게 좀 물 좀 주시오 했더니 물도 딱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이렇게 줄까요? 하고 묻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늙은 종이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있는데 누구든지 간에 한 여인이 와서 그 여인에게 내가 물 좀 달라 하면 나에게 물을 주고, 내 낙타에게도 좀 물을 주겠느냐고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해 주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탁 오더니 물 좀 달라니까 물 이렇게 딱 드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도 그럼 물을 좀 줄까요? 하면서 물을 길러다가 낙타에게까지 먹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낙타가요, 물을 한번 이렇게 마시기 시작하면요 95리터 정도를 마신대요. 95리터 한 마리가요. 여러분, 95리터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예전에 우리가 정수기 사용하기 전에 바깥에 물통 사용했죠? 바깥에 물통 해가지고 우리 물 먹었던 적 있잖아요? 그 물통 하나가 몇 리터냐면 20리터예요. 그게 4통 반이에요. 낙타 한 마리가 먹는 게. 근데 성경에, 자, 낙타 몇 피를 데리고 갔어요, 처음에? 10절에 나오죠? 낙타 중 몇 피요? 10피를 끌고 갔어요. 자, 10피를 끌고 갔으면 이 낙타가 적어도 먹는 게 얼마 먹는 거예요? 95리터니까 10피면 950리터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낙타를 어느 만큼 먹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얘네들 갖다 조금씩만 먹인다 치더라도, 아무리 조금 먹여도요 20리터만 먹인다 쳐요. 그냥 4분의 1만 먹인다 쳐도,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물 기르는 게 수도꼭지 딱 틀으면 수도꼭지에서 콸콸콸콸 나와요? 아니에요. 우물에서 물 길어 오르는 거예요. 누가 기르는 거예요? 리브가가요. 리브가가. 그런데 이 일을 자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어떤 여인이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까요? 하면서 그 많은 물을 떠다가 낙타에다가 먹일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 종의 기도는요 실현 가능하지 않은 기도예요. 물 좀 달라 하면은 이 나그네에게 물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가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탁 나타나가지고 기도한 대로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성경의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보내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리브가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리브가를 움직이신 거예요. 개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 간섭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기독교 오랜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로 하여금 리브가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돕는 천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돕는 천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작용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금 아까 말씀드린 7절에 세번역 번역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앞서서 보내실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고향 땅에서 여기로 나를 보내실 때 나에게 맹세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이것은 아브라함의 경험에서부터 얻게 되어진 경험의 소산이기도 해요. 지난주일 설교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체험했어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아들 데리고 가면서 사흘 내내 고민하고 번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인간적인 번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아들을 그냥 번제 드리려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멈추게 하셨고 뭘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물어봤을 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대답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앞서서 천사를 보내셔서 준비하셨을 거야. 막 그런 마음일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번제 사건, 이 아들을 드리는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경험을 한 바가 있어요.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천사를 보내어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이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이렇게 이제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앞서서 그 사자를 앞서서 보낼 거다. 하나님 준비해 놓을 거다. 라고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미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경험했던 거가 있어요. 그 경험했던 그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일평생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천사를 앞서서 보내시는 분이구나. 그 경험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 거다. 라고 이렇게 종에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아니 이 종이 가가지고 누구를 만날지 어떤 여자를 데려올지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 거다.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이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두 개의 구절을 볼 텐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 성경책을 찾으셔서 거기다가 좀 표시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함께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꼭 성경에다 표시를 해놓으시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2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쭉 긴 이야기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율법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고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말씀하시는 그 와중에 오늘 20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자를 너희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내가 예비한 곳이 뭐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내가 천사들을 너보다 앞서서 보내서 너희들이 이 광야길에서 너희들을 보호해서 너희들이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그 예비하신 곳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천사를 앞서 보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서 보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과 3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성경책에다가 꼭 표시해 놓으시고 이 성경 구절도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과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 2절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할 거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인생의 삶, 내 인생길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인생의 삶의 모든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인생길에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논문이 있으면 그 논문을 쳐부수고 쇠빗장이 있으면 그 쇠빗장을 꺾어버려서 닫혀있는 문들을 활짝 열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논문이고 쇠빗장입니까? 지금 같으면야 뭐 더 단단한 재질이 있었겠습니다만 이 이사야가 기록되어질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청동기 문화는 아주 최신의 문물이고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을 쳐서 부순다라고 하는 것은, 노수로 문을 만드는 것은 절대로 그 문을 부술 수 없는 그런 문인데, 이 논문을 쳐서 부순다라고 하는 것은 가로막혀 있는 모든 논문을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그 문을 다 부셔버리고 그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빗장을, 새 빗장을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려서 문이 쉽게 열려지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에서, 내 인생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도모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나보다 앞서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쳐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이 이사야 45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과 이사야 45장
2절의 말씀이나 그리고 또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4장 7절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장애물과 가로막힌 것들은 부수시고 꺾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늙은 종에게 이야기했던 그대로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셔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봅니다. 다시금 창세기 24장으로 돌아오셔서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누구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의 기도예요. 이 늙은 종은 기도하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정말로 원합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지난 주 중에도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 기도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만남이든지 그 만남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을 도모할 때마다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장에서 여러 거래하는 거래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때마다 항상 뭘 기도해야 돼요? 순조롭게 만나게 돼요.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자녀들이 새 학년에 진급합니다. 그럼 누굴 만나야 돼요? 선생님들을 만나야 돼요. 1년 동안에 함께 해야 될 선생님,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1년 동안에 정서적으로 받게 될 영향력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선생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생님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만남은 내 인생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너무나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 하나하나 속에 소중한 기도를 담고 소중한 정성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건성건성 그냥 만나는 거지 뭐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누가 역사해 달라고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면 모든 일들이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에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 순조롭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보의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요,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순탄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있어요. 순탄하게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시든 어떤 일을 도모하시든 인생의 삶에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번역 성경의 이 번역대로 매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일들이 막히고 어떤 일들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순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순조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이 그 옛날 고대 세계 속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중에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있음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우리보다 앞서 보내셔서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또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만남이 순조로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되어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